예, 찬양은 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뿔 있는 황소보다도 황소를 잡아 제사 드림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어제는 첫 시간에 성전과 낭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에는 없는 낭실이 성전에는 이제 부속실로 마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은혜 시대에 참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이신지 우리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용도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향연을 드릴 때 그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거든 이제 대기실로 낭실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낭실은 이제 대기실이다. 이 세상에는 역시나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세상에 죄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이 이 세상이다 하는 관점을 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이 가서 부활의 그날을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이 있고, 또 불신자들이 둘째 심판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대기실이 사후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나군은 부활 직전까지 주님이 잠깐 머무셨던 곳이기도 하고, 앞서간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 그 행복한 쉼의 처소이기도 한 것이 나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곤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될 수 없는 참 귀한 은혜를 그가 받았던 것이 바로 나곤이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음부는 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한 부자가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음부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망과 음부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 이제 내어줄 때에 육체와 영혼의 결합적 부활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영영한 멸망의 불못을 상속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현존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서 대기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가? 바로 이 지역 교회였습니다. 이 지역 교회가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을 고대하는 대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맞는 사람이 그가 그렇게 참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의 그 친절한 섬김을 받으면서 그 상처가 치유받고 기름으로 유함을 입으면서 주막에 다다르게 되고,
그 주막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기력이 회복이 되고 제대로 참 감사하지 못했던 다시 오실 약속을 남기고 떠나셨던 그 사마리아인을 고대하는 그 주막이 바로 이 지역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력이 점차 회복되어지면서 그분에 대한 그 기억이 참 새롭고 제대로 한번 감사드리지 못한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뵙게 될 때에 참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바깥에서 인적 소리만 나도 얼른 창문을 열어서 그분이신가 하면서 바라보고 그분이 오심을 고대하는 그 주막이 바로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 대학로 모임이기도 한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낭실이 가지고 있는 이 참 교훈이 아닌가 하는 시간으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낭실의 문짝은 그 치수가 나와 있지 않고 그 두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낭실과 성소는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주님의 나라는 너무나 가깝다.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통 전화들을 다 개설해 주셨죠. 다 바로 그냥 주님 하면 바로 직통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 그림자적으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낭실의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이제 낭실의 문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환영의 잎들이 펄럭이고 있고 거기에 활짝 피어있는 이 환영의 꽃을 바라보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들어오라 올라오라 하시면서 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에 우리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는 낭실에서 그 영광의 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대기하는 대기소가 바로 지역 교회이고 또 낭실의 비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롯 성전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미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제사장들의 뜰 입구까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구에 서서 이 성전을 바라보게 될 때 제일 먼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낭실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이름하여 보아스라 하는 이 두 기둥이 턱
이제 놋기둥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성전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울까를 가이제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사이로 이 외소문, 이 낭실의 문을 바라볼 때 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이죠. 이제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유일하게 제대로 이제 윤곽을 드러내는 것은 이 두 기둥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5절에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어서 그 높이는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낭실이죠.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물이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어떤 기둥일 것 같습니까? 2시간에 걸쳐서 이 기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이 기둥 머리 또한 중요한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전 낭실 앞에 세워지는 야긴과 보아스의 이제 두 기둥입니다. 이렇게 낭실에 천정을 받쳐주는 역할을 이 두 기둥이 한 것입니다. 우편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 난화조에 보시게 되면 그 뜻이 저가 세우리라. 야긴의 이름의 뜻이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시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주께서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우리의 실상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다. 예. 온전한 갈대도 갈대가 한 이 정도 좀 굵기로 세워져 있죠. 예. 이 바람이 불면 허너적 거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꺾여 있어요. 충이 먹어서 상해가지고 갈대로서의 가치도 상실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의 실상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귀도 그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내 백성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들의 몰골을 봐라. 머리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해 있고 또 새로 맞은 그 흔적뿐이다. 도저히 참 설모짝이 없어요. 갈대도 이렇게 상해 있는 갈대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4절에서 광야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나오는데 참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에서 혼곤해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신음하며 절규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 작은 미세한 소리로 부르짖는 그 탄식의 소리에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귀를 지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이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되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부터 건져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인생들은 다 제 잘난 못에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형편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야긴이라 저가 세우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편 기둥의 이름을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야기는 그가 세우시리라. 그러니까 세우심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상한 우리에게 쓰일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전권이, 이 모든 주권이 세우시는 그분에게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서는 그분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그런 자기를 잘 알았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리 차서 제대로 여물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는 고생이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목을 쥐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상대하셨더라면 온전한 인생이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고 세우심의 능력이 그에게 있으시고 그런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풍전등화로 가물가물거리던 이런 인생을 그냥 작은 입김에도 그저 잠깐 연기를 바라고 사라져버릴 이런 참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참 무한한 긍휼로 우리 인생들을 대해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7, 8절에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저들이 우리는 메대인 각기 그들의 난 곳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바데인, 메대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또 애국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이 오순절 명절 지키러 온 저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놀랍죠? 신기하다 해서 저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막힘 없이 줄줄줄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저들이 외국어를 이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주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 능력이 뛰어났었어요. 그 방언이라는 것이 외국어죠.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한 이 자체부터도 거기에서는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아주 가난한 빈민한 자들이 살아가는 동네예요. 호수에서 그냥 생선이나 잡아먹고 살고 시골 텃밭 그냥 겨우 읽어가지고 겨우 그냥 연명해가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 뭔가 제대로 배운다면 예루살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 중에 문물 적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유식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은혜의 역사들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세울 것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들이 고린도전서 2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스토익 학파들, 에피큐리아 학파들, 그들과 말과 말로서 논쟁을 벌여도 사실상 사도 바울이 밀리질 않았습니다. 해박한 그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을 열면 그들이 입을 다물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 저 말쟁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나. 저들이 오히려 경청하려고 그랬어요. 무언가 저들이 알고 있다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뭔가 한 수로 가르치려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철학자들을 압도해버렸어요. 그들을 설득시켜버렸고, 이 사도 바울의 논리 앞에 그들을 굴복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는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전도함이 내 말의 탁월함과 설득력 있는 것과 이 말 잘함에 인해서 저들이 설득을 당하고 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지 않은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 2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 육체라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아주 이 니고데모와 같이 아주 성경에 박식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손을 잡고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아주 무식쟁이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배운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꼼수 피우지 못하도록 전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무식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만 가지고 저들이 나아갔었어요. 저들의 표현이 매우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때 헬라인들에게는 별로 영향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의의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들은 예화들이 당시에 좀 설득력 있는 학파들의 예를 들고 이렇게 할 거리들이 없었어요. 그저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그들은 전개했었어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 주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우리가 볼 때 전혀 이런 거룩한 사역에 참 쓰일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이들을 주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도 보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주님께서 그들 중에 기둥같이 여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도 또한 다 기둥 같은 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들을 주님이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기둥같이 주님이 여기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부모와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죽음 앞으로 주님이 나가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계시하실 때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저들이 보고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을 때 저들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정신이 현황해 버렸어요.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단번에 모세이시구나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엘리야이시다. 한 번도 저들이 본 적이 없었던데 단번에 엘리야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증거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그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처로 나아가실 때도 이들을 따로 데리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 무릎을 꿇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는 그 모습을 더 가까이서 주님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계시들이 그들이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토록 하기 위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이는 성도의 교제,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조화로우심, 4는 동서남북 사방 이 세상을 말씀해 주시고, 5는 손가락 발가락 각기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었습니다.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7이 완전한 경륜의 수이면 그게 하나 부족한 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은 일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아무 맛이 없는 물이 어떻게 오래 맞는 포도주로 변화되는지, 이 역사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할례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출발, 거듭남,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서 성전 낭실 앞에 세워져 있는 2개의 기둥에 우리 오늘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개의 기둥은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이 숫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우애하라. 주께서 너희를 받으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복종해라. 서로 협력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서로 거짓말 말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돌보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 시리즈로 쭉 지금 말씀들을 좀 상고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임박하셨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셨다가 대하에 물을 떠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주님은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저 마한침 앉았다가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실 때에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저렇게 버젓이 냄새나는 발을 주님 앞에 저렇게 내놓을 수가 있을까? 이제 속으로 삭히고 꾹꾹 눌려두었다가 이윽고 주님이 베드로 앞에 오셔서 베드로의 발을 잡으시고 물로 닦으시려 하실 때 주님, 시방 저의 발을 씻기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 좀 부끄럽게 하려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자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내심에 품었던 불만을 주님, 지금 제 발을 씻기시려 하십니까? 한 표현 의도 속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제자된 저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다는 말씀입니까? 베드로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주님 그리 마십시오. 실수뿐만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아, 참 자네 참 겸손하네. 뭐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너와 상관이 없다. 깜짝 놀랐어요. 주님 그러실 줄 몰랐다고 당황했어요.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서부터 새로 왕창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래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뭐 좀 아는 척 한 자리 하려 했다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주님 앞에 발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제는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 말대로 주요 선생이다.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행했으니 내 이렇게 너희들 앞에 이 모습을 보인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의미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또 2장 1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씻기시고 정갈케 해 주시는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겸손, 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오르셨다 하여선적 아랫곳으로 내리심이 아님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 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위치에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을 품고 하라. 저는 그러셨어요. 만찬의 주인 되신 창조주께서 허리를 낮추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행하라. 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폭군 네로의 치정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체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사형을 지키고 감옥에 구금시키고 때로는 맹수 앞에 내던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핍박의 시대예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과 그 가운데 알렉산더와 후메니오가 있다. 허모게네에 대한 또 이런 부분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은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 가족이 자주 면회를 온 것입니다. 저들의 생명의 위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되면 바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노종이 저들을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저들을 격려하여 이렇게 세웠습니까? 지금은 이제 노종이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는 디모데후서로서 이 감옥에서는 그가 나오지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바로 죽음을 임박하고 그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노종이 믿음으로는 담대함이고 강하실지라도 역시 그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이 옥중에서 이 옥고 속에 심신은 피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 형제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이 노종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그가 큰 위로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성도들이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자신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밝히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에게 자랑스러움이었어요. 이런 노종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언제 그가 주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살아생전에 한 번 더 가서 그 얼굴을 뵙고 자신들이 감으로써 이 노종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고 옥중에 그들이 찾아갔어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의 긍휼을 특별한 긍휼을 입기를 노종이 주님께 간구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는 틀림없이 아마 주의 이런 특별한 긍휼을 입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 노종이 격려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전화 한 통을 해도 서로 위로하고 일꾼들을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것이 일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지금 이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만 96 잡수신 모친이 겨울에는 이 돌멩이를 하나 가스 스토브에 따끈따끈하게 데워가지고 수건에 사서 가지고 제 사무실로 옵니다. 형제님, 이게 등에다가 이렇게 의자 뒤에다 두고 대시고 말씀 보시면 한결 피로가 풀려요. 그 모친이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젊은 일꾼에게 참 그런 그 사랑의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어디서 주워 오셨는지 혼자 그 들고 계단을 올라가시기도 힘드신데 그걸 그냥 따끈따끈하게 데워가지고 이제 이 타올에 돌돌 말아셔가지고 그걸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창문을 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하고 창문을 열면 이거 잡수세요 하고 이 바나나 한 개를 이렇게 드려주고 가십니다. 적은 거죠. 네. 그러나 제게는 큰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 스데바나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이 아가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아가야, 다시 말해서 이 경기 큰 도 내에 서울 시티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가야라고 하는 큰 성 안에
고린도 시티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 큰 넓은 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형제가 이 스데바나 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더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안고 사도 바울의 이 문제점들을 쭉쭉 적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형제들 스데바나, 버더나도, 아가이고 이 세 명의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들이 숨기고 가리는 것을 성도의 미덕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알아줘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기둥들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그분들의 은사가 어떤 은사들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줘라 하셨어요. 사실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습니다. 당시는 이 신분과 이 계급이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그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부여해 준 것을 가지고 세상이 부여해 준 계급장을 가지고 세상이 제공해 준 여러 가지 물질적 이런 넉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하고 나누는 거, 이거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 형제들이 그런 부분을 깨뜨렸어요. 이 세상적 고정관념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들의 이런 본된 삶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존경해줘라. 이들의 은사를 존중히 여겨줘라. 그리고 격려해줘라. 그러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저들이 채웠고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자신들의 유의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헌신된 삶에 대해서 이들이 오면 이들의 마음이 기뻐요. 행복한 것입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누가 나서서 일하겠다 그러면 왠지 불안한 이들이 있죠. 자신의 은사가 있다고 여기는데 나가서 하면 왠지 불안하고 기도가 되고 주여. 그런데 은사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나가서 간증을 하면 마음이 기뻐요. 유쾌해요.
짧게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도 참 마음이 시원하고 피곤에 쩔어 있는 발에 이제 시원한 물로 발을 씻은 것처럼 후련하고 격려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이들이 있어요. 대학로 모임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기둥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계산 없는 사랑으로 300데나리온이나 호가는 옥합을 깨뜨리다니 낭비잖아. 곁에 섰던 한 재정 담당하고 있던 유다가 이야기했지만 그 헌신의 향기가 참 주님 계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방을 질한 지실처럼 향연으로 가득하게 했었습니다. 모두 흐뭇한 마음을 가졌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뭘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어요. 그것에다 마음을 담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이 적셔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서로 가꾸도록 우리가 유의하는 삶. 이 성도는 서로 가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바로 고쳐주는 것, 이거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가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둥의 역할이에요. 우편의 기둥 저가 세우시리라. 좌편의 기둥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우리는 주님 은혜 앞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 12절에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런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낭실 앞에 세워져 있는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긴과 보아서의 그 기둥에 담아주신 은혜를 이 시간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